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덧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화의 흐름 또한 그렇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르라, 대세가 될 만한 것들은 무조건 네가 앞장서서 주도해가지고 선두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충돌되어져서 이 사상을 거부하고 살아가기가 기독교인들에게도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지 않았던 옛날 시대에는 내가 좀 약하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시골에 보면 산당이나 이제 돌탑이나 아니면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기존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던 그런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나 이외에 믿을 것은 없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외부의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 나신교 사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나 아닌 다른 무언가에 나를 의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고 나만 믿을 수 있는 시대로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도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 내가 해서 좋으면 그게 법이다, 그게 진리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 가운데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 예전에도 이랬고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상 말세의 때죠. 근데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일부 한 부류 중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 말세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럴 수 있다,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악한 관습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다,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하는 말씀대로 믿음이 있었다가 돈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떠나버렸다.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이죠. 사람들이 돈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가? 하나님보다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게 더 우선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당역 사거리가 굉장히 막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정차를 하다가 옆에 있는 어떤 탑차가 이렇게 광고를 딱 붙이고 있길래 우연히 고개를 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문구가 뭐였냐면 부자가 되는 선택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선택이 뭐지? 라고 해서 그 광고가 뭔지 전체적으로 안 보여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고개를 숙여서 그것을 봤더니 무슨 광고였냐면 분양 광고예요. 그러니까 집을 분양하는 광고였다고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게 부자가 되는 선택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원래 집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가족의 거주의 목적으로 우리 가족의 그 안락한 그 환경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누고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있냐면 집을 사는 게 부자가 되는 선택이래요.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려도 그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분양을 잘 받아서 들어가면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재개발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땅은 집은 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선택, 집 사는 것.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문구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조금 어떤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생활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라든지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정도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딱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어떤 생활적인 면을 좀 더 강조했더라면 그 문구가 굉장히 싼티나지는 않았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문구에 누가 낚여 저런 문구에 근데 낚인다는 거예요. 낚여서 부자가 되는 선택인 줄로 알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서 그 갭 차이가 나서 수익을 내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는 사람은 그 문구가 그 10년 가운데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마땅히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셨으면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막 비 오고 막 태풍 치고 이러는데 우리 가족 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집을 주셔서 감사하다. 전세든 월세든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집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내가 품어야 할 마음 그 이상을 품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반증이라고 반대되는 얘기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이 요구한 대로 분별 없이 수용하면서 나를 맡기는 자,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다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에 있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사랑한 자가 선택하는 것은 뭘 선택하냐면 본인이 사랑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얘기가 있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벗대서, 그러니까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막 친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이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방어하고 막 거부하고 막 쳐내고 이렇게만 할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 넘어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존재들이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죠. 아닌 것을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물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면서 저항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결론이 어떻게 나 있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리스트 써놓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걸 방어하고 저걸 방어하면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간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만한 능력 자체가 없다. 이게 팩트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죄의 관성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양심이 좀 깨어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양심을 만드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그 양심이 조금 바른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데 그렇게 좀 양심이 발달되어 있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주님의 빛 아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죄의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으로 세상적으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말씀을 모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막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가 인간의 기본 세팅값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스스로 노력을 하죠. 그걸 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다 지치고, 근데 계속 노력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나마 양심이 좀 발달된 사람은 그냥 마구 휩쓸리지 않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진실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 진리, 이 말씀을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노력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하는 시도를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이 뭔가를 알면서 안 하겠습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능력은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 의를 나타나게 하셨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율법은 뭘 깨닫는 장치예요? 죄를 깨닫는 장치죠. 그러니까 율법이 되게 많은데 율법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지켜도 안 되지만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한 의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입는 것이죠. 그거를 유식한 단어로 칭의, 칭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이 된 자에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관성을 스스로 능력으로 절대 끊어낼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은 심령의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의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관성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해방되는 자는 뭘 따르지 않냐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되어 있다.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 사역자로서는 굉장한 치부 같은 얘기지만 제가 28살 때까지 세상의 풍조를 엄청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다고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작 지금 12년째, 13년째예요. 제가 신앙의 연조를 어디서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지금 기적인데 저희 집은 신앙이 있는 집도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친가 외가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시골 가면 제사 지내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상여 한 번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보신 분들은 아시죠? 상여가 쉽게 나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골 문화 속에서 미신이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장례도 다 미신에 얼룩져서 뭔가 하기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별의별 절차가 다 있구나. 그런 흐름 가운데서 유교적, 미신적, 풍수지리 이런 게 가득한 그런 집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어렸을 때 경험한 환경이 다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집도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신앙적으로 저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기적은 뭐냐면 제가 전도를 당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제대로 지도해 줄 부모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재밌으면 나가고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가고 내가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 누구든 다음 세대들 교회를 잘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솔직히 이해는 가요. 재미로 다니면 교회를 다니기가 정말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가 20살이 되면서부터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다 나에게
몰려와서 그 가치관이 완전 기초로 자리 잡아서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다 그런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뼛속까지 그렇게 뿌리 박혀버렸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된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서 20살 때부터는 맘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풍조가 그렇지만 연애는 하지만 결혼이 싫은 비혼주의자, 그게 저였어요. 결혼 왜 해? 불편하게. 만약에 결혼을 해도 아이는 왜 낳아? 딩크족. 세상 풍조를 따르는 저의 생각은 시대의 흐름에 그런 가치관들이 뼛속 깊게 생각에 깊게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즐기며 사는 거지. 이게 완전 불신앙적인 태도이죠. 뭘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될까? 진짜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 교회 사역자도 포기했습니다. 목사님이랑 좀 맘맞으면 막 대들면서 싸웠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이 청년을 누가 구제할 수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흐름을 어떻게 끊어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 풍조에 찌든 인생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강한 힘과 능력이 개입되어야만, 그 힘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세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은 내 힘으로 끊어내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을 만나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 있는 부모들,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그런 걱정이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고, 배우자 안 믿으면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가족 등에 업혀갈 수가 없어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지 엄마가 자식을 업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 손잡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잔소리해서 바꿀 수 없고 때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음 세대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풍조가 뼛속까지 들어와서 아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 가치관에 너무 절어 있구나. 근데 저 말 못합니다. 그 잔소리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다 참견하면 아이들 나 다 피해 다니겠죠. 참견한다고. 말 못해요. 엇나가는 아이들을 봐도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방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님께서 내 안을 통치하실 때 내 인생의 바로미터가 제대로 설정되어질 수 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형식적인 루틴을 강해갖고 훈련해도 그것만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기쁜 자리고 슬프고 낭망된 자리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함께 하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받은 자만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 답 없는 인생. 결혼 왜 하냐? 아이는 왜 낳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생각을 다 바꾸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시죠. 지금도 제 능력으로는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내 배우자든 누구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가능해질 얘기다. 다음 세대 사역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부터 시작되죠. 유치부부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방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다시는 이 악한 세대를 따르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미 타락된 문화들이 아이들한테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끊어내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따르고 싶지 않도록 그 성령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도움을 받아야지만이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어디가 더 타락이 심하겠습니까? 청년부가 더 타락이 심해요.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20대 때 겪었던 그 모든 문화들을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장의 수련회든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이 사역 이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다음 세대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를 우리 어른된 우리들도 날마다 점검하면서 이 세대를 내가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음 세대부터 우리까지 모두 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